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름을 부릅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미워할 정도로 대통령을 이렇게 높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사실 그분이 대통령 시험을 하면서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치죠. 그리고 그 역사에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치적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마다 신문마다 그분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높이는 대통령 가운데 상당히 높이는 그런 위인으로서 이렇게 각 언론사들이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건 민주화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언론들이 항상 쉽잖아요. 근데 민주화를 위해서 그분은 죽었어요,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아마 평가를 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치욕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삶 속에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이 육의 욕구적인 삶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후의 평가를 사람들은 좋게 하지 않아요.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삶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영적인 그런 삶이 없이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육체를 정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욕구적인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각을 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다시 삶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이 진리가 우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데 우리가 혈기가 나고 그러는데 왜 참겠어요? 참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훈련될 때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굉장한 교회잖아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부활 이 신앙이 굉장히 약했어요. 일부 믿었겠죠.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나는 거예요. 은사도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잘났다고 하고 그러고 없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세를 부렸을까요? 거의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 사상이 약했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것.
부자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은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의 치력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부활신앙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고, 또 이 30절부터 보실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업을 무릅쓸 것인가. 3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그 한 사건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 어떤 사건입니까? 데메드리오 은장색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자인데 그가 자기의 그 목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거기서 뭐예요? 얼마나 시련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데메드리오 은장색. 자기의 영업방해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거기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전한다. 그래가지고 28절에 보시면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거기에서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타협을 했다고 하면 아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증거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자기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한 시련을 당하는데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그들과 대적을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그걸로 내가 육신적인 거리로 내가 다 승부를 걸었지,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거기서 살았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에서의 그 삶의 자기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속지 말라. 자기가 육체적으로 했던 어떤 치적 이런 걸 올리는 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유혹을 받죠. 목회자나 여러분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뭘 좀 교회에서 많이 해놓고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조용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의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근히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알아주는 걸 줄 그런 거예요. 대구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교회, 서문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었던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한약관은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걸 지었는데 그분이 참 유명하죠. 그분은 이 익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와서 지었으니까요. 예? 그때 당시에 교통시설도 좋지 않는데 거기 익산에서 황등에서 돌을 떠다가 거기에 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어땠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 지었으면서 나는 이런 예배당 지었다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명한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잖아요. 내가 전도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다 나가 떨어지죠. 왜?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했다? 어쩔 때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새벽기도해서 그걸 자꾸 과시하고 치적을 하게 되면요,
그건 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잘난 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일의 세계, 지금 이제 가면 우리가 저 나라 가겠죠. 부활하겠죠.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4절에 깨어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나를 죽였다라고. 나는 이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나타난다. 근데 저도 사실 나를 은근히 알아주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참 사람 속에 이게 묘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심술랑망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좀 내려주면 어쩌다 그렇지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항상 이걸 자꾸 망치롭게 해도 말이죠. 언제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살아나요. 힘들고 또 해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잽싸게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그건 어떻게 뭘로 될까요? 저는 훈련에 의해 된다 생각해요. 훈련.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죽었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날마다 육신은요 언제든지 교만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는 그 유혹을 언제든지 뿌리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트레이닝 계속 훈련을 해야 좋은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기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이 없다는 게 일반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5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58절에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노라. 잘 보십시오.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주의 일에 이 말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이래.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뭐 김장 담그고 뭐 하고 이게 주의 일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 속에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도 김장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집사님 김장 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설정한 제도 속에 만들어놓은 그걸 해놓고 말이죠. 주의 일을 했다. 근데 주의 일이란 말은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결론이지만은 자 김영삼 대통령이 통치할 때도 뭐 별로 운동권 할 때 막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별론데도 지금 모든 이 신문 어느 신문인지 제가 뭐 다 보지 못해서 검색해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신문사에서 특별 한겨레까지도 그래요. 한겨레까지도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예찬하고 있어요. 왜? 민주화에 그분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부활을 그대로 알려주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속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고쳐주잖아요.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살게 하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인의 과거에 그 죽어 상해 나가는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근데도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훈련이 안 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은 뭐 예수님이 대단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곳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신이 죽으셔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복음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사라지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사회 공동체 속에서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쭐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비하시키는, 나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우쭐댑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이 삶의 흔적 속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완전하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사후에 분명히 나아갈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그런 삶을 누리도록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삶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 죽고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의 역사 속에 언제든지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세 때에 한국 교회 속에 아름답고 잔잔하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예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죽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